현대의 기독교 저자가 쓴 책 가운데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꼽는다면 사랑 믿는 교회 이재기 목사가 쓴 리셋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세우라 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현대 기독교 저자가 쓴 최고의 베스트셀러, 그것은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 정도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정에 동요가 없으시는군요. 네. 우리 사랑 믿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정도는 팔려야 책이지, 그거 아니면 그냥 공책이지, 공책. 그게 책입니까? 네. 아무튼 이 책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은 책의 서문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의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질문하고 또 답을 얻어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왜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그 난센스 아닙니까? 이 소중한 인생을. 근데 우리 삶에만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존재 목적이 있죠. 이 워렌 목사님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쓰기 전에 사실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먼저 출판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새들백 교회 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의 원래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는 이 중요한 책에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5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가 전통이나 교단이나 재정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나 유력한 인물이나 심지어는 건물에 의해서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목적을 아십니까? 교회는 사실은 믿는 사람 우리인데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교회의 신적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헛된 일에 시간을 잔뜩 쓰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처럼 열심히 뭔가는 하지만 헛되게 교회 생활을 할 뿐입니다. 목적과 상관없이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열정과 시간을 바치는 거죠. 아니면 교회에 불만을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목적으로 교회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교회가 안 하면 무슨 교회가 이러냐고 불평불만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심한 어려움을 끼치게 되기도 하죠.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교회의 핵심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맥락 가운데서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첫 번째 핵심 목적은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훈련에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역사적인 맥락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에 아마도 이게 AD 30년 아니면 AD 33년 둘 중에 하나의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 때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곳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 후에 다 흩어졌죠. 그래서 이 세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이스라엘 전역에서도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거기에 모인 순례객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 설교를 하고 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세계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3,000명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직분을 주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3,000개의 티셔츠를 맞춰 입고 대규모의 행사를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모일 건물을 보러 다녔을까요? 그들이 한 일은 오늘 본문의 42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보시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해주는 성경적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말씀 훈련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은 교회의 핵심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곧 교회의 리더가 될 그 사도들에게, 12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주시면서, 부탁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말씀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지금 사도들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3,000명의 핵심자들을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뜨겁고, 우리 한국 영성이 좀 뜨겁죠. 교인들의 영성이 뜨겁고, 찬양과 기도도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 목사님은 자기가 한국교회 기도회에 처음 갔다가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갔는데 불 다 켜놓고 막 전부 주야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걸 처음 본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솔직히 나 좀 무서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만도 하죠. 그렇게 엄청나게 소리를 일시에 모든 사람이 질러대는 것을 그분이 언제 어디서 봤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잘 안 해요. 기도회를 해도 좀 조용합니다, 그분들은. 물론 교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좀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아멘도 잘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예외인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온성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엄청 크게 아멘을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 광양 갔다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저녁에 한 8시인지 9시인지 이렇게 교회를 들렀거든요. 오는 길에. 그러니까 그날 운동 경기를 하고 이렇게 청년들도 있고 성도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박수영 사모님을 만났어요. 박수영 사모님이 저를 보더니 어디 잘 다녀오셨는지 설교 잘하시는지 이런 걸 물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성도들 반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멘 소리 엄청 컸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 사모님인데 어떻게? 그리고 그분만이 아닙니다. 온 성도 목사님의 그 설교가 자기가 졸지 않고 끝까지 들은 첫 번째 설교라고 말하는 성도도 있었어요. 저보고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또 다른 성도는 저한테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몰입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구 퍼뜨려야 되겠다고 이러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거 자꾸 나가야 되나? 아니면 무슨 다음에는 온 신자 목사님이나 온 교인 목사님을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교회는 이처럼 반응도 좀 잘하고 또 뜨겁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지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말씀 훈련에 좀 약한 면이 있어요. 지성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생각의 변화 이런 데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말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려면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또 무슨 훈련을 받나? 내가 지금 그럴 군번이야? 내 직분과 경력을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웬만한 훈련 다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 선수인 손흥민도 지금도 매일 훈련을 받아요. 누군가에게 코칭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나는 그냥 일반 신도고 내가 무슨 직분도 없고 그냥 교회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 훈련까지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또 하는 분도 있어요. 예배 참여하는 거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우리가 모든 성도가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준은 굉장히 높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말씀 훈련은 옵션이 아닙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1:1 양육을 마치신 우리 성도님의 간증이 실렸거든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 12주간의 1:1 양육 훈련을 하면서 이분이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2주는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12주간의 시간이 자기 인생의 어떤 이정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거 읽으라 그랬더니 지금 막 읽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읽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 그 가정이, 그 일터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성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 훈련에 헌신하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새가족반부터 시작해서 양육반, 리더반, 그리고 다양한 1:1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주일에만 이렇게 모여서 교회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주중에 교회의 이곳저곳에 여러 작은 방들에서 또는 교회 건물 바깥의 어떤 장소에서 누군가의 집에서 1:1로 또는 그룹으로 말씀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지금 이곳보다 주중에 그 작은 모임 가운데서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바뀌고 회복이 일어나고 도전을 받고 제자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씀 훈련 과정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반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새신자반이 아니고 새가족반입니다. 거기 오시면 저와 함께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 교회는 뭐 때문에 있는지, 뭐를 믿는지, 어떤 사역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십시오.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싫으십니까? 저도 알고 보면 꽤 괜찮은 남자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목자님들이나 또는 교육자들에게 내가 양육이 필요하다고, 양육받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신청하세요. 얘기하세요. 이미 받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교재로 계속해서 1:1 양육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의 장소에 가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훈련은 주님이 직접 부탁하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일에 헌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 연륜이 어떻든 말든 직분이 있든 없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훈련받고 성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훈련에 헌신하면 여러분은 그만큼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그만큼 더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핵심 목적은 바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본문의 42절에 주어하고 중간 부분하고 마지막 수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그죠? 사귀는 일, 노는 거에 힘을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귀는 일은 단순히 노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말씀 훈련만이 아니라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영적 가족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라고, 사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사귀는 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단어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영어로 communion, fellowship이라는 그 뜻이 적혀 있죠. communion, fellowship. 우리 한국말로는 교제, 친교 이런 식으로 흔히 번역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친밀한 연합, 소통, 파트너가 됨, 무언가를 공유함, 함께 참여함 등의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끝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누군가와 삶을 나누고 소통하고 서로 친밀한 연합을 시도했던 겁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여러분 현대교회의 성도들 보면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시기를 원하세요. 실제로 44절에 보면 그들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고 46절에 보면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소그룹으로 3,000명이 구원받고 한 교회에 더해졌지만 그러나 또 소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집에 모여서 기쁘게 식사하면서 교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으면 마음이 좀 열리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먹으면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이처럼 우리는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외로운 세상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 교제의 필요성이 더 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현대사회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도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혼밥, 혼술, 혼행 이런 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혼자 붙인 단어들이. 너무 외로우니까 이제는 고양이나 강아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하고는 잘 대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요즘의 삶이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여러 사람을 접하지만 정말 한번 마음 탁 터놓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할 만한 대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요즘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내비게이션에 그녀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그녀. 500m 앞에서 우회전합니다.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습니다. 서로 막 얘기해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지금 유턴 하십시오. 안 할래. 메롱. 아니 이렇게 막 서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얼마나 외로우면 이러고 살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성도의 참된 교제는 사막 속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정말 진정성 있는 그리고 세상과 다른 그런 교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의 교회의 존재 가치를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귐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분들도 그 교회에 뭔가 끌림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교제에 헌신해야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외로워서라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관계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교회를 만드신 것은 어떤 건물 지어놓고 거기 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누구 뒤통수 보고 가라고 교회 만드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만드신 것은 서로 교제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를 만드신 거죠.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들었어요. 그것은 개미에 대한 건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실제로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보니까 개미가 이 연구진이 여러 개미를 혼자 놓기도 하고 몇 마리 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는데 개미가 혼자 있으면 6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집을 이루면 그 10배가 넘는 66일까지 산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 개미에게 사회위라고 하는 위인데 사회자가 앞에 붙었어요. 사회위라고 하는 모이 주머니가 있는데 개미가 모이를 먹으면 바로 소화시키지 않고 이 사회위라는 주머니 속에 저장을 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고픈 동료가 더더미로 입안에 수염을 자극을 하면 그 사회위에 있는 모이를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홀로 된 개미는 이런 영양 교환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조기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개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분이 개미라는 곤충을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 창조 목적에 반해서 혼자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연구 결과가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교제하며 함께하며 살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 역시도 외로움이 지나치면 목숨마저 위험을 받는 겁니다. 캐나다의 콩코디아 대학의 연구진이 이민 온 학생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민 온 학생들이 새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면 심박 변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박 변이가 줄어들면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미국 시카고대 그 심리학과의 존 카시오프 교수는 지난해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외로움은
노년층의 조기 사망 가능성을 14%나 증가시킨다고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2010년도의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비만보다 조기 사망에 2배나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비만보다 외로움이 조기 사망에 2배나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니까 체중 줄이겠다고 혼자서 체육관에 2시간, 3시간 있기보다는 그 시간에 누구하고 컵라면 먹으면서 즐겁게 교제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는 거예요. 또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밤에 너무 컵라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근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런 교제를 위한 가장 좋은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제에, 이 사귐에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교제가 늘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으면 사실 편한 것도 있잖아요. 누구 신경 안 써도 그냥 막 편하게 그냥 있는데 그런 거 좀 내려놔야 되잖아요. 교제하려면. 그리고 교제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써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희생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교제하는 가운데 갈등이 생기거나 또 상처를 받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 올트버그의 표현처럼 우리는 다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첫 번째 조상님이 범죄한 후로 우리는 다 죄성과 결함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상 같은데 멀찍이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볼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닌 것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처음에는 정상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좀 이상한 거를 우리가 보는 거죠. 옆 사람이 말합시다. 정상이 아니시군요. 또 말합시다. 당신은 더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관계도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 성장과 인격 형성과 총체적인 영적 복지와 행복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그 교제에 헌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려면 사실은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상처받는 위험에서 안전한 사랑의 장은 아무데도 없어요, 사실은. 빌 하이벌스는 참된 교제야말로 우리 삶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렇게 그 교제를 묘사합니다. 보시죠. 가면이 벗겨지고 대화가 깊어지며 마음들이 낮아지고 상처받을 위험을 무릅쓰며 삶이 나누어지고 서로 책임을 지려하며 따뜻함이 흘러넘친다. 진짜 크리스찬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교제, 이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립에서 벗어나서 서로 사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 발을 떼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는 셀 목장이라고 일컫는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아니면 지금 아직 믿음이 없더라도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구도자이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원하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장이 완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좋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고 관계에 대한 우리의 필요와 교회의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가 우리 교회에 거기 있습니다. 예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기독교 잡지에서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많다고 3040
부부들이 많다고 저한테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 3040 부부들에게 설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우리 교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의 실천 중심적인 말씀이 좋은 것은 맞고 우선순위 안에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은 목장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30대, 40대는 애 키우기 힘들고 세상 살기도 벅차고 힘든데 목장 모임 통해서 위로도 받고 힘도 되고 의지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마음이 위태로웠어서, 아마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위태로워서 사랑 믿는 교회 안 가고 사람들과 교류 안 했으면 정신과 약 먹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약이 됐다는 거예요. 치료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목장이. 여러분 목장 모임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말을 듣고서도 참여해서 교제하십시오. 다만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가 비정상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답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독교 교제를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이 뭔지 아세요? 가면 쓰고 정답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아무 문제 없어요, 찬양합니다, 정답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가짜 공동체죠. 사실은 다 문제가 있죠. 다 어려움이 있죠. 다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면 벗고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나누는, 내 연약함과 고민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되도록 나부터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토 중에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가다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마음 열고 다가가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문제 있으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마음 열고 다가가자는 거죠. 물론 세상에도 친목 모임이나 교제 모임 같은 게 있죠. 근데 그것과 교회의 교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모임과 결과도 열매도 달라요. 근데 가장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는 뭐 그들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죠.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예수 안에서 스스로를 오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든 허물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긍휼함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목자도 아닌데 뭐 목자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수동적으로 있지 마시고 내가 뭔가 이 모임에서 관계를 여는 역할을 하겠다, 내가 정말 이 사귐의 일에 전혀 힘쓰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의도적으로 서로 사귀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되는 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의도성을 갖고 서로 사귀는 일에 몰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공식 모임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연락하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그렇게 좀 사귐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친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가가면 돼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유학 갔을 때 그 외국인 어드바이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친구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말 걸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친구 될 수 있다고. 다가가십시오. 관계의 주도권을 지십시오. 그냥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거나 2주일에 목장 모임 한 번 모이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 공동체, 이 사귐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해서 주중에도 한 번씩 연락하고 전화해보고 만나고 커피 마시고 문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친구를 만드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품이 빚어지고 관계에 대한 필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핵심 목적 가운데 두 가지, 이 말씀 훈련과 교제에 우리가 헌신해야 함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나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는 일과 서로 사귀는 일에 정말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헌신은 사전적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는 일과 서로 사귀는 일에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세 번역의 표현처럼 그 일에 몰두하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헌신하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훈련과 교제에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더 성숙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관계의 갈망도 채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